기독론적 이단들. 초대의 기독교 문헌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사람의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이며 무죄하신 분이요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한 위 안에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다. 교회는 오랜 논쟁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성과 위에 관한 분명한 신앙을 확정하게 되었다. 기독론의 중요한 문제는 예수께서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AD 415년 칼케돈 회의에서 그 신조가 삼위일체는 확립되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참신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합리적인 영혼의 육체를 소유하셨으며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일이시고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똑같다. 다른 죄는 없으시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 정통 고백입니다. 이제 기독교식 기독론에 대한 이단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에비온주의. 에비온주의는 유대교 입장에서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반대한 바리새인적 단체였다. 이들은 유대계 유일시선 사상 때문에 예수님의 성제 미리 계셨다. 또 신성, 공정의 탄생을 부인했다. 예수는 다만 율법을 준수한 점에서 다른 사람과 다르며 그 율법적 증거 때문에 메시아로 선택되었다. 언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메시아로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로 온 게 아니라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메시아로 선택되었다. 예수는 세례받은 이 사실 의식하였고 선지자와 교사이로 완수할 때는 성령을 받았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성령은 그에게 떠났다. 이렇게 에비온주의자들은 주장합니다. 알로기파. 그래서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에요. 알로기파. 요한의 로고스 교리가 신학의 다른 교훈과 충돌된다 하여 요한의 저서를 배척하였다. 이들은 예수는 비록 동정녀에서 이적적으로 탄생하지만 오직 인간일 뿐이며 그가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가 강림하여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예수는 다른 거예요. 세례받을 때 기름 부음, 성령이 그리스도가 강림했고 육신은 예수님은 인성을 가졌다. 신성을 부인하는 인간입니다. 사모사탈의 바울 역동적 분주론 예수와 로고스를 구별하여 예수를 다른 사람과 동일한 인간으로 후자 로고스는 비인격적 신적 이성으로 봤다. 그리고 이 신적 이성이 예수가 세례받을 때부터 그 안에 거주하시다가 그의 큰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셨다가 십자가에서 떠났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한 인간이 이렇게 죽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의 참된 인성을 옹호하며 참된 인성을 이분들이 예수의 참된 인성을 옹호하려다가 극단적으로 주어져 신성을 부인하게 되는 오류를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의 참된 인성을 옹호하며 강조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그의 신성을 훼손시키고 됐다. 이 영향이 종교개혁기의 소신이안파와 현대 유니테리안파 그리고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이어졌다. 19세기, 16세기 소신이안파는 삼위가 공통된 본체를 가졌다는 교리는 이성에 모순된다고 보았으며 심지어 성자의 선제까지도 부정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비록 특별한 성령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으며 성천 후에도 만물의 지배권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런 본질적 성질로 보아 단순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오늘날의 유니테리안과 현대주의자들의 선구자가 되었다. 유니테리안파는 종교개혁 이후 지금까지 교회 안에 활동하고 있는 이단으로 반일신론과 아리우스파 그의 선구자들. 유니테리안파는 신조를 부인하고 다양한 신앙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단일성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와 성령의 신성을 부인한다. 그들은 자유, 이성, 관용을 인격적이며 사회적인 종교의 본질적인 것으로 보았다. 자, 이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 그노시스파.
교회에서 최초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는 인간으로 보여지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는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실제로 가지셨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이게 이제 가현설이라고 해서 예수는 육체를 입고 옷은 같이 보이지만은 육체는 사실은 그냥 환상으로 입고 있는 것이고 실제는 육체를 입고 있지 않았다. 예수님은 똥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요? 가현설이라면 똥 안 먹는 거지. 음식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거든요. 영체로 되어 있는데 그냥 눈에 보이기에는 환상으로 그냥 실제로 보이지만은 실제는 영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안 죽고 십자가 달린 것은 그의 가현, 달린 것처럼 보이는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노시스파의 사벨리우스파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단순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한 형태로 생각했다. 이 형태는 양식적 한영신론 또는 양태론을 뜻이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삼위를 하나님 현면의 세 양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의하면 성부에서 흔히 지금 당신이 한 신적 본체가 자신을 나타낼 때 세 가지 형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였다.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와 율법적인 성부로, 성육신의 성자로, 중생과 성하에서 성령으로 나타나신다고 주장했다. 아폴린 아리우스주의, 아리우스파를 강하게 반대하여 다른 극단으로 보는 결과 그리스도의 인성을 축소하고 말했다. 그들은 사람이 신, 혼, 영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헬라 철학의 삼분설을 개념으로 가지고 로고스가 영의 자리를 취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리스도는 신체와 혼만 가지셨고 영의 자리는 로고스가 지었다고 하여 그리스도의 인성의 온전성을 부인한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지니고 계시므로 그가 우리를 만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자신 육체로 보이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므로 자신이 유령이 아니심을 친히 증명하셨다. 자, 세 번째 기독론의 이단 가운데서 신성부인이단, 인성부인이단, 세 번째는 신성과 인성의 위격의 연합을 오해합니다. 유티케스주의, 그리스도는 신성이 몸을 지녔다고 주장한 유티쿠스를 다루는 사람들이어서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여 두 성질이 합하여져서 하나의 본질을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단성론자로 불렸는데 이들의 주장은 칼빈시의 세르베투스가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의 몸을 삼켜버렸다고 주장하며 다시 나타나 칼빈은 정신나간 사상이라여 강하게 비판하고 사형시켰답니다. 두 번째, 신성과 인성의 위격을 오해하는 교단 중에 하나가 네스토리우스주의. 신성과 인성은 그 나름의 위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두 인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 네스토리우스주의는 옛날에 들어와서 경교라고 알려진 동양기독교입니다. 경교 들어봤죠? 네스토리우스는 왜 이런 걸 주장했냐면 아리아가 데오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냐, 인간 예수의 어머니냐, 마리아 누구 어머니인가? 데오토코스와 그리스토토코스, 이것 때문에 네스토리우스는 쫓겨나게 동방으로 가서 동방에서 당나라 시대에 경교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의 어머니가 네스토리우스, 경교 신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신라 시대에도 네스토리우스파가 들어가서 불국사, 안에 십자가 모양도 있고, 어린 양 안고 있는 예수님 모습도 있고, 돌상 모습도 있고. 왜 들어봤습니까? 그게 이제 네스토리우스파. 자, 19세기 현대의 기독론. 19세기 이전의 기독론은 하나님 중심적이었다면 이 시기에 새롭게 되어진 신학 방법이 역사적 예수와 연구였다. 그러나 이 사상의 중심점은 인간적이었으며 그 결과는 인간 중심의 기독론이 되고 말았다. 이 이론에 의해서 건설적인 결과보다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즉 권위와 초자연적을 강하게 반대하고 반면 이성과 경험이 호소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라고 했다. 영광을 주는 그의 모든 초자연적인 박탈당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는 단순히 예수의 교훈으로 몰락하였다.
그런 예배의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단순히 윤리적 교사가 되어버렸다. 그 대표적인 주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의 조상이라고 해서는 슐라이어마르크, 칸트, 헤겔, 니츠 등입니다. 슐라이어마르크는 예수는 하나님과의 완전하고 지속적인 연합을 가졌다는 점과 무죄하고 완전한 성격으로 인간 운명의 완전을 실현하여 돌아오시는 점 때문에 그 인격의 폭덕성을 찾을 수 있지만 그는 단순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니츠는 자신의 기독론의 출발점을 그리스도의 인격에 두지 않고 사역에 두었다. 그에 대한 심사는 그리스도는 누구냐가 아니라 그는 무엇을 하였느냐.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이지만 그가 해주신 사역과 그가 행하신 봉사를 보아서 우리는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니츠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와 구속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보여주었으니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합당한 바다. 니츠는 그리스도의 선제, 성육신과 동력을 가지는 그리스도의 신앙체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여 무시하였다. 니츠의 기독론은 사실은 사모사 때 바울이 만들어온 근대판 역사적에 쓰여지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기독론적 이단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됐으니까 정리된 것을 받아들이셔. 그래가지고 엉뚱한 소리에서 엄한 이단식의 그림을 한번 축복합니다. 그 다음 구원론과 이단. 구원론과 이단에 관해서는 구원론에 있어서 포스트 모던 시대의 현대는 구원의 방편, 즉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한 여러 가지 사상에 혼합된 시대입니다. 어떤 이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르치고 또 한쪽에서 믿음으로만 부족하고 인간편에서 행위 공로가 요구된다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이비인들은 특히 구원론에 있어서 자신들만의 비교 우위를 내세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자신들의 가르침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규칙인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어떤 믿음, 태도를 가지느냐 합니다. 바른 교리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고백하여 온 말을 잘 요약한 하이델베르그 문답서를 보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곧 구주라고 부릅니까? 답은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을 수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30분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나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이에 비해 이게 바른 교리인데 이에 비해 이단들은 예수를 유일한 구주로 주장하지 않고 다른 중보, 다른 복음을 주장합니다. 스승이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으며 예수 이름 외에 또 어떠한 다른 이름을 통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의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중보를 내세운다든지 율법의 행위를 증거하는 것 사상 역시 이단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뭡니까? 믿음. 초대교회에서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의 사이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소위 다른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 율법으로 회개를 증거하는 가르침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권유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의 공로만을 힘입지 않고 자기의 의와 소양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뭡니까? 이단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는 전혀 없이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만 얻어집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주가 없고 예수의 복음 외에 다른 것도 없다. 복음도 없다. 자, 여기서 구원론적 이단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요. 이거 다 합할까요? 교사를 보는 영재주의. 몸과 영혼을 날카롭게 구분하면서 몸을 천시하고 악한 것으로 보면서 영혼만의 구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정통교리는 영육, 전인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
펠라기오스주의는 원죄를 부인하면서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 모방에 의한 범죄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방에 의한 범죄를 지었다. 이게 펠라기오스주의입니다. 반펠라기오스주의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에 의해서 인간이 협력하는 것을 합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본능으로 무언가 선을 추구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정통교리가 제각하시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각하시켰다. 또한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신학적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여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어거스틴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사람의 의지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그 의지가 정력에 잡혀 있고 정복당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의지를, 선한 의지를 갖기 전에 하나님은 수많은 은사를 선행하심으로 선한 의지 그 자체도 하나님 은사를 가운데 합숙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오늘날 기독교에 인간의 정적 분배를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상들이 있다. 그러나 개혁파 교회는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의 기준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이 어떤 영적인 선을 조금이라도 행할 수 있고 스스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보여되는 것은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여기에 이제 개혁주의 교회가 주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세계는 지금 개신교가 개혁주의 교회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어요. 또 보수주의도 있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해 복음을 주장하는 건전한 복음을 인정하는 교단들을 통괄해서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복음주의는 개혁주의하고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주의하고 그래서 이제 웨슬레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미니우스주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보겠지만 칼빈이 있어요. 존 칼빈이 있어요. 칼빈이 장로교 개혁교회를 창시했습니다. 스미스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 칼빈이 죽고 난 뒤에 칼빈의 제자가 두 개파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배자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와 알미니우스가 나타납니다. 저는 신학을 하는 전에는 알미니우스는 요한 웨슬레의 제자고 배자는 칼빈의 제자인 줄 알았어요. 그냥 둘 다 칼빈의 제자예요. 둘 다 칼빈 제자인데 칼빈주의자들이 보니까 침례교 계통에 개세례파들 중에서 좀 구원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를 보내가지고 너 가서 그 사람들 잘 지도해 주라고 보냈는데 알미니우스가 가서 그도 얘기를 나가고 가다 보니까 이 알미니우스가 이 사람들 말 틀린 걸 아니냐 이러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 배자하고 논쟁이 펼쳐집니다. 논쟁의 도통 뭐냐? 칼빈이 이래 말했냐.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가 싸운 게 아니고 칼빈 내에서 누가 칼빈이 정통 칼빈이 하느냐 그 논쟁이었어요. 여당 내에서 싸우더라고요. 둘이. 야당이 그런 싸움이 아니고 여당 내에서 친박이나 친이기가 싸우는 것처럼 칼빈이 도대체 뭘 말했냐 이걸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정죄를 나갑니다. 그런데 이 알미니우스의 사상이 알미니우스 전해준 아니지만은 알미니우스의 사상이 웨슬레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어쨌든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웨슬레의 제자인 성결파에 나타납니다. 성결파에서 오순절에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오순절 순복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웨슬레안 계통들은 웨슬레안 계통들 또는 침례교, 미국의 남침례교는 미국 가장 큰 교단이 우리가 침례교 작지만은 이런 교단들은 이 알미니우스주의를 착각해요. 그러면 야를 다 이단으로 몰아야 됩니까? 우리는 배자를 중심으로 한 장로교 전통을 가지고 있죠. 장로교 전통은요, 장로교 켈빈주의 5대 교리가 있잖아요. 이때 천명한 5대 교리가
첫 번째,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타락. 두 번째는요, 전적 타락에서 오직 뭡니까? 근데 전적 타락이 못해. 다섯 개니까 한번 해야 돼. 다섯 개가 쭉 나오는 같은 일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성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전혀 반응할 수 없는,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불가항력적으로 해요. 선거의 범인 한 개가 빠졌는데 다섯 개. 이 네 개만 중요하게 봅시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구원의 대상,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인간이 이것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그에게 부어져서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중생한 사람들을, 그 다음요, 성령이 계속 성도를 성령이 끌고 가는 겁니까? 질질 끌고 갑니다. 죽을 때까지 끌고 갑니다. 성도의 견인이죠. 여기 이제 무조건 되면 뭐가 있나요? 예? 무조건 되면 뭐가 있어요? 제한적 속죄.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제한 속죄는 뭐냐면 택한 자와 안 택한 자에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일단의 사람을 지옥으로 예정하셨고 일단의 사람을 지옥으로 예정하셨다. 순위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은 야곱이 이삭이 자식을 낳는데 엄마 뱃속에 야곱도 있고 에서도 있어요. 에서도 있는데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신다. 유기와 선택과 유기에 대한 얘기를 태어나기 전에 그랬는데,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누가 약속의 자녀입니까? 이삭. 육신의 자녀인 이삭과 이스마엘과 약속을 떠난 이스마엘 사이에 누가 적통입니까? 이삭이 적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한 숙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해석해 나갈 때 문맥을 가지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역사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의 성경 해석입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초대교회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초대교회.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였다가 안디옥 중심의, 그 다음에 에베소 중심의, 로마 중심의 교회가 계속 이동해 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교회 중심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뒤로 빠지고 누가 자꾸 들어옵니까? 이방인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자꾸 들어오면서 점점 더 유대인들, 택한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은 제한 속죄에서 에서와 같이 버림받고, 잠자들에도 버림받고, 또 이스마엘 같이 먼저 태어난 놈인데도 야곱 버림받고, 누가 선택받습니까? 야곱이 선택받고, 또 이삭이 선택받고, 얘가 형인데 얘가 택함받고, 얘가 형인데 얘가 택함받듯이 초대교회 안에, 교회 안에 이방인은 자꾸만 복음에서 땡겨지고 유대인들은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 현상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뭐다? 주권이다. 그래서 헬빈주의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도성이에요. 뭐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주도성, 하나님의 주재권이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응답하는 존재일 뿐이지 인간이 구원의 주체자가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한속죄라는 것이 이게 문제를 문제를 사람이 지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고 안 택하고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선하신 주권에 안에 있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방인들의 하나님께 택함받고 유대인들 자꾸 택함받은 백성을 멀어지고 있는 것을 설명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유대인을 버렸다고 합니까? 버렸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결코 버릴 수 없는.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유대인이고 하나님이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의 촛대를 이방인에게 옮겼었지만은 이방인들의 복음의 수가 충만해지면 반드시 그 촛대가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그리고요, 돌아오지 않는 백성을 위해서 종일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제한속죄를 말하려고 그걸 쓴 게 아니고 초대교회 상황에서 펼쳐져 있는 그 일들을 설명해 주려고 쓴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네가 택한 사람, 네가 안 택한 사람 이렇게 양보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는 것이다, 오해하는 것이다? 곡해나 오해나? 오해죠. 잘못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 뭐하고 대치되어야 되냐 하면요, 인격적 관계가 대치되어져요. 자,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실 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임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내가 주님께서 분명하신 말씀을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것이냐, 열 것이냐, 안 것이냐, 내 응답성이 내게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이 때로는 뭐하고 대치되냐? 인격적 관계가 대치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본인이 응답하는 부분, 조금 응답하는 것에서 더 크게 끌려서 더 깊은 세계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상당히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요. 오래된 영향에서. 그런데 이것을 웨스네나 순결파나 오순절교단이나 사람들은 알미니스주의를 도입했는지 그냥 하다 보니까 알미니스주의처럼 됐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인간의 응답성을 강조하는 그런 개신교 운동이 펼쳐집니다. 신경적으로. 인간의 응답성,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인간의 응답성을 강조하는 신앙운동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들까지 다 포함해서 쓰는 용어가 요즘은 복음주의 진영 이렇게 말합니다. 진영이 나왔어요? 진영, 복음주의 그룹. 복음주의. 그리고 이 복음주의, 이런 구원론의 입장에서 이걸 주장하는 반면에 개신교 안에 자유주의가 너무 득세했기 때문에 자유주의는 뭐예요? 자유주의는 성경 해석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거죠. 우리나라 교회 전통에 매이지 않고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고 문헌비평, 양식비평해서 성경을 쪼개고 해석해서 보니까 자기 나름 자유주의 해석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가 일어나게 되는 이 자유주의에 대항하다가 보니까 이 칼빈주의, 개혁교회도 이 복음주의하고 연합지선을 펼쳐요. 감리교가. 연합지선을 펼쳐서 그들과 자유주의와 싸우고 또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다 보니까 복음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그룹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켈빈주의적인 구원론이 전적으로 맞다, 안 맞다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다. 그걸 켈빈주의적 구원론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이단이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시대에 지금 처해있다. 그런데 이걸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부인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론을 비트는 사람들 중에서 극단적인 사람을 지목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 나왔다가 광야를 지나서 어디 갑니까? 가나안. 자, 광야가 구원입니까? 가나안이 구원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만 구원받았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사람이다. 그걸 이제 이긴 자 구원입니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순복음에 있는 전태신 목사님. 그 사람들은 구원론을 비틀은 저는 교회에서 주구장창 뭘 하시느냐? 중생만 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중생만 하십니다. 중생과 견인만 하십니다. 성도의 견인 두 가지만 제가 하십니다. 왜 이걸 하시냐면 이건 다 해석이에요. 뭐라고요? 해석이라고. 내가 어떻게 지금 기독론 논쟁이나 성령론 논쟁이나 신론의 논쟁이나 이것들은 다 그들이 경험한 것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석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가지고 이단식이 붙은 거야. 구원론도 일어난 구원의 사건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지. 그게 의미가 있지. 구원의 사건이 안 일어났는데 해석만 번지하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 해석하면 지옥 갈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것보다 이런 것보다 오로지 주구장창 뭐가 있으시다고 합니까? 중생. 진짜 그건 맞습니까? 이거. 정말 제대로 한번 회개했습니까? 십자가 보혈의 피 앞에서 정말 내 죄가 뭔지 회개하고 내 옛사람이 뭔지 십자가 죽어봤습니까? 그리고 무슨 천당 하나 그럽니까? 천당 갑니까? 진짜 거듭났습니까? 주사는 무슨 죄에서 거듭났습니까? 그건 개념이고 집사님이 지은 대로 구체적으로 어떤지 말할 수 있어요? 누구에서 네? 하나님 믿고 모르니까 하나님 그것이 제일 첫 안 믿는지. 자, 어쨌든 자기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자기 옛사람을 정확하게 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먼저. 나는 사단이 주로 나를 공격하는 죄가 내가 먼저. 음란. 전 사단이 주로 저를 공격하는 죄가 음란.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늘 주의하고. 늘 주의하고. 우리 가정에 내려온 그런 일이 있어요. 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고. 그래서 그때가 5학년 때 내가 사춘기 때였기 때문에 저도 그 음란에 노출된 거죠. 다행히 얼굴이 크고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여자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늘 죄의 유혹을 받으면 제일 먼저 끌리는 부분은 음란이에요. 그래서 남자분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지. 남자분도 다 달라요. 너다 폭력이에요. 저는 그것에 늘 중요합니다. 그게 제가 회개했던 제목이고 그 회개하면서 주님에게 거듭남 속에서 강력하게 거룩함을 보신 계기였어요. 그 제가 존재하는 은혜예요. 자, 김영희 스승의 복음학교를 봅니까? 김영희 스승의 복음학교 이런 데서 나옵니다. 너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이 무슨 복음이야? 교회에서 오랫동안 다니면서 모태신앙을 다니면서 추수들은 게 많은데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는데 무슨 복음을 하셨다는 거야?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이 머릿속에 이론으로 이제 앉아있지 복음이 그의 뜻으로 자리 잡지 못해요. 무슨 말 하는지 알죠? 그래서 교회에서 저는 중생만 외칩니다. 중생하면 거듭난 사람 안에는 성령이 돌아가시고 그 성령이 널 계속 지지를 끌고 갈 거다. 그 성령이 너 따라가지 않으면 네 마음이 괴로울 거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다 보면 너는 거룩해질 거고 주를 닮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중생한 사람은 아까 말했죠. 성소 안에서 성전 뜰에서 번제단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기도 응답도 있고 여기서부터 열매도 있고 여기서부터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도 들을 수 있는데 여기에 청지기에서 빛되고 소금되고 등불 밝히고 말씀 안에 가득하고 기도의 응답이 올라가고 그 삶부터 너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가 복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누리면서 기쁨의 신앙생활 하는데 번제단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맨날 기도 응답 회개 기도 외에 응답받지 못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제목은 뭐냐? 말씀을 지키는 것 안 지키는 것 잡은 말씀대로 축복해줘. 지키는 것 안 지키는 것 요가 축복해줍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그 뛰어넘은 사람들이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베이직이에요. 이미 지나가서 이 사람들은요 청지기적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감다라고 계속 주십니다. 교인들한테 가르치는 제목이에요. 뭐 틀렸습니까? 변승호 목사님처럼 다른 교회의 구원론을 깨지는 않습니다. 변승호 목사님 지옥가는 그렇지 않은 얘기 하잖아요. 지옥가는 그렇지 않은 바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개념이 실제가 되는 일을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난 김용규 선사님의 비전입니다. 김용규 선사는 똑같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데 기존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개념의 구원을 실제가 되게 하는데 몸부림을 치고 변성호 목사는 그가 아는 개념이 틀렸다고 개념을 자꾸 깨려고 해요. 그런데 개념을 깨려고 했더니 이단이라고 정죄만 받고 욕만 퍼지게 먹고 싸우고 치즈먹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 개념이 실제가 되는 일을 도와줬더니 김용규 선사는 시대에서 빗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길을 갑니다. 개념을 깨려 하지 않고 그 개념이 실제가 돼요. 성령에 대해 알고 있느냐 성령이 실제가 되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너의 영혼의 실제 주인이 되게 합니다. 그게 제가 믿음 안에서 다른 교회 집회를 하면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자, 한국의 구원 반물법칙 속죄의 필요성을 부인합니다. 오늘 이에서 더 나아가서 속죄의 필요성을 부인한 이단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외에 어떤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다원주의자도 있다. 종교다원주의자도 있고 종교포용주의자도 있어요. 로만 캐톨릭은 종교다원주의 같지만 사실 종교포용주의입니다. 종교포용주의와 종교다원주의는 다른데 종교포용주의는 뭐냐 하면 다른 종교도 어떤 역할이 있다라고 해서 포용하는 것을 포용주의라고 하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로만 캐톨릭은 제가 보기에는 다원주의라기보다는 종교 포용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은 개신교하고도 친하려고 해야 하나요? 불교하고도 친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항상 우리보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국교회의 구원론주의단, 구원파.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죠? 몇 날 며칠 몇 뒤에 육적 생애를 기억하는 것 같이 영적 생애를 기억해서 구원받는다. 그리고 회개를 계속하는 것을 구원받지 못한 점이며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이 구원을 영적 가슴으로 보는 영지주의 오류이다. 신천지 이만희는 자신이 창조한 12지파에 속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회복한다. 이와서 영생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대가와 교회의 헌신한 대가로 얻어진 상급이다. 14만 4천 명은 하늘에 올라가고 나머지 여호와서는 땅에서 아마 어떤 전쟁을 이기고 승리해서 이 땅에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몰몬교에서는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심지어 물로 세례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며 죽은 사람의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데 이는 죽은 다음에는 믿어 몰몬교도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UAG. 한때 바이블 코드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메이슨교 또한 영지주의 구원과 카빌라가 유대교의 미신적인 밀교신앙 그리고 동양의 신비주의의 부활 결혼합한 UAG 운동을 마무리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파괴하고 이들은 성경이 가르친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인간이 가지고 어떤 부족한 점도 보다 큰 깨달음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들의 구원은 전통 기독교 가치와 동떨어진 것으로 구원은 선한 일이나 인격도에 얻어진다고 믿는다. 이제 여기서 좀 성경이 필요한 부분은 구원론적 이단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나가기 전에 이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나친 이단이 있어요. 십자가 외에 다른 뭔가를 주의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착각하고 고쳐봐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구원론적 이단 가운데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를 완전성을 부인하고 여기까지 이 전 단계에서 이단했어요. 십자가를 지나갔는데 이것 외에 다른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문선명 같은 거 십자가를 지나칩니다. 그 십자가를 지나치지 못한 유대교주의다. 십자가 외에 뭔가 다른 걸 더해서 됩니다. 십자가도 가오버릇을 축복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교회사 안에서 이런 거 있습니다. 교회사 안에 우리가 구원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모든 사람의 구원을 남발해버려요. 구원을 남발해버려요. 남발해버리니까 구원의 심벌을 바꾼다든지 구원의 표식을 바꾼다든지 이 구원의 그 뭔가 새로운 것을 순수성을 보존하려고 새로운 무브먼트, 구원의 새로운 운동들이 나옵니다. 이럴 때마다 교회는, 기존 교회들은 이걸 이단으로 집어왔어요. 침례교. 제세례파라고 제침례교 운동이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냐면 그 당시에 유럽 교회들은 다 유아세례였습니다. 지금도 유아세례 하잖아요. 한국교회도 아기를 소중히 유아세례를 하죠. 근데 유아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으면 그 당시에는 세례가 구원의 굉장히 큰 징표, 심벌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세례 받아 구원받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고 세례 받아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는 근데 구원받음에 대한 외적 표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적 표식이라도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유아세례를 줍니다. 유아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유아세례를 받았으면 그러면 구원의 표식을 교회가 해줬으니까 구원받은 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세례파 운동이 일어나는데 가들은 어릴 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적으로 받은 게 아니니까 성인이 되어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침례파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제침례파는요 개빈한테요 3,000명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다고요. 진짜 죽었어요. 죽였어요. 정칼님. 나쁜 놈입니까?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근데 네. 그러면은 그래서 이 사람은 도망가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 가서 침례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론이 너무 남발해지게 되니까 제세례파 운동이 붙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의 터치가 1907년에 05년에 아주자에 터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막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받고 막 거기서 울고불고 회개하고 뒤집어지잖아요. 뒤집어지는 것을 이 사람들은 성령 세례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또 말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세례를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고 중생이라 구원받는 건 아니고 진짜는 성령의 불발해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됩니다. 거의 그거예요. 맞나요? 안 맞나요? 네, 거의 그거예요. 불발해야 구원받죠. 이게 진짜 중생이잖아요.
그잖아요. 진짜 세례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준 세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또 와전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은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한다. 라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령 세례와 중생이 다르냐? 똑같냐? 논쟁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중생이 맞습니까? 성령 세례가 맞습니까? 중생과 성령 세례가 같다, 달라? 같다? 예. 다르다? 아니요, 같아요. 이거는 해석 차이입니다. 중생을 성령 세례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개혁교회전통. 성령 세례는 방언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순복음 교단입니다. 그 해석이 됩니다. 또 말이 방은 또 어찌하고. 자,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셔가지고 소문 내시면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성령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왔어요. 왔죠. 네. 성령 받았어요? 네. 자, 요한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중생 언제 했습니까? 그 전에 했어요.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중생을 했습니다. 부활한 다음에요? 아니요, 부활하기 전에. 부활 전에 베드로가 수많은 고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고기를 잡았으면 주여 고기만 잡았으니 우리 스승이 되소서 장사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자기의 죄를 자복할 때 그때 중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는 베드로 지금 뭐 개발을 하지만 장차나 베드로라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중생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때 얘기합니다. 왜요? 중생은 했지만 십자가의 구속사건이 일어나야지만 성령이 부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중생과 성령 세례가 틈이 다르게 틈이 다르게. 그런데요, 사도행전에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막 증거하는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려오지 않더라 이랬어요. 그러다가 베드로 요한이 가서 막 안수를 했더니 라라라라 방구도 터지고 하면서 성령을 받더라 이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중생과 성령 세례가 어떤 겁니까? 같이 아니에요. 자,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너희들 무슨 세례 받은 요한의 세례밖에 못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주고 복음을 설명해주고 다시 안수를 했더니 방언을 하나 터지고 예언도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성령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순절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를 방언을 성령 세례의 표식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봤고 우리는 성령 세례는 중생과 같은 것이라고 봤고 방언을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한 거나 성령 세례가 방언이라고 이해한 거나 뭡니까? 같은 사건을 경험했고 그것을 해석하는 차이입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그 해석의 차이 가지고 우리를 뭐라 하는지 떨어지지 않아요. 중생을 하면서 성세례를 같이 그게 변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때 사람이 성령 충만이 그런 사람이 이거 안 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양성이 존재하죠. 거듭난 중생이 아니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때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남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중생하게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구속의 사건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고
성령 그 바깥에만 계시죠. 그런데 십자가사 구속사가 일어나고 하는데 성령 우리 속에 쑥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들어오신 그것을 성령 세례이죠. 자, 이해됩니까? 예수님 당시에서는 이것이 시차를 두고서 일어나게 됐는데 구속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는 중생이 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장로교의 교회가 좋아요. 저는 중생이 꼴 성령 세례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방언을 하고 은사 체험하는 것을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역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가 곧 방언이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걸 이단으로 정리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얘기예요. 해석 같은 사건에 대한 해석의 차이예요. 왜 이런 부분이 자꾸 생기냐면 이 구원의 문제가 너무나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나 나빠한다. 너무나 값싸게 구원을 믿어봐라 다 받아라고 개나 소나 다 준단 말이에요. 다 주는 건 좋은데 진짜 그 돈 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 돈 나지 않았는데 자꾸 구원의 사건을 남발하고 나니까 주님 신벌을 바꾸십니다. 보세요. 구약에 정결 내식을 하면 번제를 드려요. 뭘 드렸다고요? 번제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립니다. 정결 내식을 하면 세례는요. 구약 성경에 세례받았던 말씀이 있나요? 없나요? 할례 있어요. 네, 정결 안에서 할례도 있죠. 그죠? 구별 안에서 할례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세례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와요.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번제를 했습니까? 세례했습니까? 왜 번제를 안 하고 세례합니까? 얘나 다릅니까? 그냥 듣기는 들었는데 똑같아요. 둘 다 정결을 말합니다. 주를 만나는 정결함을 이루어라. 회개하라는 얘기를 여기서는 번제로 표현하고 여기서는 세례로 나타냅니다. 왜 이걸 신벌을 바꿉니까? 이게 너무나 타성해져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타성해져 버리니까 종교적 신벌을 바꾸십니다. 핵심은 뭐가요? 회개. 본질은 회개인데 회개를 번제로 표현할 것이냐 세례로 표현할 것이냐.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생긴 자가 있어요. 왜 그들이 정결에 논쟁합니까? 정결에 대해서 논쟁하며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합니까? 예식. 정결 예식. 정결 예식 번제하면 정결합니까? 세례받으면 정결합니까? 회개해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무엇으로 싸움 붙이냐면 이 개념을 가지고 싸움 붙인단 말이에요. 개념이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본질이. 구원 사건이 되게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중요합니다. 근데 중생이냐 성령세례냐 이것도 경험 안 한 것들 이거 갖고 먼저 싸워요. 이걸 경험한 사람은요 성령세례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의 죄가 마음이 정하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이고 살아야 될지도 압니다. 논쟁하라고 복음이 주어진 게 아니고 진리를 바로 전하고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그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초점을 놓쳐버리고 사단은 계속 논쟁에 빠져요. 그래서 구원은 궁금합니다.